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되고 죄의 자손이 되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죄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적으로 본능적으로 죄악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날에는 멸망으로 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 타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아무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도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문명적으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게 힘들고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로봇가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영역으로 많이 차지하고 들어옵니다. AI가 모든 것을 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딥러닝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자체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사고하고 경험을 쌓으면 이 AI가 모든 것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노래하는 가수도 가상인간을 만들고 또 노래도 만들고 또 가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펼쳐지는, 똑같이 화면을 보면 사람인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로봇가 노래를 하는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광고도 하는 거고 모델 역할도 해요. 자, 이런 세상을 보고 식당에 가면 로봇가 음식을 날라다 주고 로봇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 너무 좋다, 야, 이제는 괜찮다, 살만한 세상이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아야 죄악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해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절대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마귀 원수들처럼 반역하는 데 힘써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하나님 난 이렇게 결정했으니 하나님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극한에까지 이르렀고 고통의 극한까지 이를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제가 제 마음대로 결정을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요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한테 그런 요구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데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결과가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옆에 제쳐놓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고 언제든지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다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욕과 욕심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에 합쳐서 6가지 말을 우리가 조심하고 피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해라 그랬어요.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제도 밖에서 행하는 성적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자유적인 인권을 존중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음행을 그대로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음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기 원하고 결혼제도를 지키기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 정조의 의무 또 서로를 잘 섬기는 자세,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유혹이 너무나 많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죄를 짓고 결혼제도 밖에서 결혼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동거하며 또 마음대로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결코 간통죄가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대의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더러운 것을 피하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다르시아라는 말을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윤리적, 종교적으로 추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없으면 세상에서 법으로 정한 것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세상의 법 아니더라 하더라도 법에서는 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은 아니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더러운 것을 하면서 쉽게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욕하고 남을 막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쉽게 저지르는 거, 마음으로 또 원한을 품고 이러는 것도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것,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합당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하면 기꺼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참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권리만 쟁취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온갖 혜택을 다 받아 누리면서 저 북한을 추종하는 그럼 북한으로 가면 되는데 또 거기는 가기 싫어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똑같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에서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간첩짓을 해요. 그리고 악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에게 충성하고 그쪽에서 돈도 받고 혜택을 누려요.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간첩으로 몰리고 감옥에 갔다 와도 얼마 안 있다가 또 풀려나요. 아예 북한으로 추방하면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북한으로 추방되는 걸 싫대요. 왜? 북한에 가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도 보호해 주시고 특혜를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마귀의 짓이다. 마귀가 유혹하는 거다.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다. 그러면 안 돼.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러운 것들은,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시키고 깨끗이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다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으니 버려라 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마음속에 엄청 마음이 탐심이 가득한 것을 말해요. 플레오넥시아라는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우리가 한순간 잠시 욕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성적인 성중독에 빠진 것처럼 계속 욕심을 부리고 또 물건에도 막 지나치게 치우쳐서 어떤 것을 너무나 욕망으로 쾌락으로 추구하니까 중독 상태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탐욕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물건도 너무 탐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면 병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습관 중독에 빠져서 그게 아예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게 나중에는 사실은 우상숭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계속 채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요. 공부 열심히 해요. 학생들 그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또 좋은 집에 살면 좋은 차를 타야 되죠. 여러분 돈이 있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갖고 싶은 걸 가질 때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아까워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차가 얼마짜리까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차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50억, 100억까지 가는 차 있어요. 시계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시계도요. 우리는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5만원, 10만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넘는 10억 단위가 넘는 시계도 있어요. 그걸 갖고 자기는 명예를 갖고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집도 우리나라에 이 몇백억짜리 집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또 자동차만 갖고 만족을 못해요. 자 이제는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뭘 갖기 원해요? 개인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 자기 요트를 찾기 원해요. 여러분 누구든지 욕망으로 빠지고 탐심으로 빠지면 탐욕으로 빠지면 끝이 없어요. 남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마귀가 좋아하는 데로 계속 가게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되고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4절에는 또 이어서 세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누추함 그랬어요. 이 누추함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해요.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속어를 막 쓰고 함부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 사람 대중 앞에서 방송 카메라가 찍혀지는데도 욕을 막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양심에 화이 맞은 것이고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강단에서 또 유명인사가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합니다. 그런 인격 미달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추앙을 받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그것을 추궁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누추한 말, 더러운 말, 천하고 속된 말 함부로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어리석은 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말은 모롤로기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우리들이 중얼중얼거리거나 바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뇌까리는 걸 말해요.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은 말을 그냥 자기가 옳다고 막 떠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어요.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함부로 떠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잘못된 말을 함부로 내뱉을 때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어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호의적으로 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목에다 칼을 두라고 그랬어요. 음식을 탐하지도 말고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어리석은 말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떠들고 바보같이 경우에 맞지도 않은 말을 자기 혼자 옳다고 떠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긴다. 또 사람들이 그런 분을 볼 때 비웃고 조롱하게 되고 우리가 인격자로 제대로 존중하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참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을, 제가 만약 어떤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직접 깨우쳐 주시고 꿈으로도 깨우쳐 주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뉘우치게 하시지, 공개적으로 망신당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제가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늘 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하며 날마다 저를 점검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모르게 이건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덜컥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올 수 있고 실속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면서 잘못을 반드시 지적하시고 깨우쳐 줄 때 얼른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 주변 가까운 사람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깨우쳐줄 때 얼른 돌아서야지. 그래도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개망신을 시켜요. 심지어 심할 경우는 방송 뉴스에 나오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칭찬받는 일로 방송 뉴스에 나와야지. 이야, 저 간첩이다, 더러운 죄를 저질렀다, 범죄자다 해갖고 경찰 수사받으러 끌려가는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 채우고 가는 모습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통하고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얼른 깨닫고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면 안 돼.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미련한 자는 절구통에다가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미련한 자는 깨우침이 없어서 어려움을 건져주면 또 미련한 행동을 하고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또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될 수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말 해도 안 되고 희롱의 말도 해서도 안 돼요. 희롱은 함부로 남한테 이거는 뭐 요즘은 개그니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만 더 지나면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비하시키는 내용이 많아요. 그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개그가 고급스러운 개그도 있지만 대부분을 보면 고급을 위장해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을 비웃고 깔보고 뭉개버리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습관적으로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의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한 번은 볼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좋아 넋을 놓고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인격이 성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 자라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희롱의 말을 함부로 막 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희롱의 말을 해서 외설적인 것 담고 남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서 막 비웃고 이런 내용은 웃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죄를 짓기 쉬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행을 버리고 더러운 것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누추함도 버리고 어리석은 말도 버리고 희롱의 말도 다 버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라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그런 모든 일에도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 음행하는 앞에서 했는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런데 이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어.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는데 싫어, 나 핸드폰 더 할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어린이도 안 돼요.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칭찬하는데 마귀는 엄마가 뭐라 그러고 아빠가 뭐라 그러면 싫어해라, 떼써라, 핸드폰 없으면 죽겠다고 해라. 그게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저 어린 때부터 중독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말씀을 자기 전에 하루에 성경 말씀을 꼭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이런 자녀들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내 욕망, 내 바라는 소원대로만 가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호로 자식이라고 이런 욕을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착한 자식이에요. 너무나 부모한테 잘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해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악에 물들어가는 사람, 죄악에 빠진 사람들에게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본받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8절의 오늘의 주제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둠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으면 죄를 저질러도 뭐 안 보여요. 어떤 일을 해도 깜깜한 어둠 속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조그만 잘못도 다 드러납니다. 어두울 땐 얼굴에 뭐가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나 밝은 대낮에서는 우리 얼굴에 조그만 티가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잘못에 마음을 속상해하고 죄책감에 또 빠져서도 안 돼요. 잘못이 있으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해도 아직 마음에 찜찜하고 불안하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깊이 회개했어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마음에 후련할 정도로 하나님께 이 기도가 상달되고 나의 회개가 상달됐다는 단계까지 갈 만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과거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참소를 해요. 죄를 들춰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미치기 전에 잘못을 저지른 것 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우리를 깨우치고 그것을 과거의 죄악에 마음의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무겁게 만들면 그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나를 참수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이미 모든 죄는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로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죄에 묶여있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9절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빛의 열매가 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열매는 착하다. 굿니스 영어로도 아주 좋은 것이다. 아주 좋은 것.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은 착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쁜 열매, 악한 열매가 맺어져서는 안 돼요. 더 나가서 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럴 때 의의 흉배에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운 흉배, 의로운 갑옷을 입어야 원수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비웃어요. 목사인 제가 죄를 짓고 강단에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마귀가 비웃어요. 너나 잘 살아라. 그래서 목사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듣는 여러분은 잘 순종하세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져야 되고 또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는 그냥 트루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진실, 진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것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진정한 크리스찬,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빛의 자녀답게 산다고 칭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끊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며 이런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간절히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참수하고 마귀가 유혹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습관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더러운 행동, 불순종의 행동, 잘못된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원수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누추함에 빠지지 말고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